어느 목사님의 글 가운데 대머리도 감사할 것이 6가지나 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 대머리셨던 것 같아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머리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교적 목회자들 중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그것은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어 셀 것이 거의 없으니 주님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이냐. 저도 요즘 머리카락이 특정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자 감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보다 감사가 훨씬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감사가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 갈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땅을 바라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밑바닥에는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며 나아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에도 감사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겨졌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가만히 조용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생활화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기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봄에 뿌린 밀이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늦은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와 무와 같은 과일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의 초막절, 곧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3번의 추수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앞을 보면 지혜롭게 때를 아끼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받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 할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부모의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 면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당한 태도로 이 말씀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를 사실을 꼭 기억해야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라는 말은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려든지 시험에 떨어지든지 일이 잘 안 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으시고 저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든 자도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던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꼬여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저미는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까? 그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가만히 이 시를 음미해 보십시오. 송명희 씨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지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그분 사랑받았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수준에 저 자신이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돈 많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돈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권력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겠는데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어떠하든 몇 년을 교회 다녔던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100만 불이 넘는 맨션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한 만큼 강해집니다.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감사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매력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를 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여러 해 선교를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그의 영혼에 검은 그림자로 덮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흑암의 그 그림자가 사라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어갔을 때 그 선교 본부 벽에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그 글이 마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try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두움이 즉시 사라지면서 기쁨과 빛이 그의 영혼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감정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일부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